야고보서 4장,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있다,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랄레오라는 단어인데, 적의감을 가지고 서로 헐뜯는 것입니다. 적의감을 가지고. 여러분, 왜 비방할까요? 그냥 까닭없이 비방할까요?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나 화낼 만한 이유가 있어. 나 속상할 만한 이유가 있고, 너에게 잔소리할 만한 이유가 있어. 까닭이 있죠. 분명히 까닭이 있어. 이유가 있어. 사실이야. 그래도 비방하지 마.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위해서 아무리 네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옳다고 그래도 비방하면은 더 큰 은혜 못 받아, 제외된다. 게다가 너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재판관이다. 우린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법을 만들 때는 이 법을 가지고 구원도 하고 멸도 하고, 이 법을 가지고 상도 주시고 멸류관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법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럴 자격이 있어. 근데 너는 그 법을 집행하는데 구원하기도 할 수 있고 멸하기도 할 수 있냐? 능력이 없는데 왜 네가 재판관이냐? 너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이 살면서 비방,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마음, 적의감을 가지고 비난한 것이 있다면, 가장 많이 비난했다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부모님일까? 아들, 딸일까? 아내일까? 남편일까?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일까? 아니면 저 전쟁에 일으킨 푸틴, 저 북한 땅 김정은이? 누구? 가장 이 인간, 이 사람이 있냐? 적의감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적의감을 드러내서 비방한 것은 사실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배우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난 분명한 사실인데 난 피해자입니다. 난 틀린 거 아닙니다. 아무리 틀린 거 아니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피해자일지라도 내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우질 않았어. 우리는 법을,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섬김의 법을 지키도록 불러진 자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 이상한데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까지 앞에 놨다 놓고, 하나님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일이, 아니 앞에서는 선한 죄하고 뒤에서는 별별 짓을 다 해야 되고, 그러기를 또 계속 소리를 쳐대고 잘했다고. 아니 이거 왜 이런 가만 안 둡니까? 날벼락으로 내리셔야지. 하나님도 내 앞에 놓고 그냥 혼내는 게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네가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피해를 본 사람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네가 집행자가 되면 안 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법이 뭐지?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뭐 하길 원할까? 이거를 쫓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옳지? 뭐가 잘못됐지?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찢어 먹든 아무거 상관없어. 마음대로 해. 여기다가 꽃을 심든 과일나무를 심든 마음대로 경작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선악은 알지 마. 선악을 구분하지 마. 이 얘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아픔이 거기서 오고 하나님의 복에서 엄청난 그 복에서 제외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삶에 에덴 동산이 알지? 선악과를 지금도 먹고 있으니까.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아라. 아무리 옳은 소리 네가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피해보고 또 보았을지라도 너는 하나님 법 지키는 자지. 아멘. 너는 심판관이 되면 안 돼. 네게 맡겨진 일은 사랑의 법이야. 사랑, 섬김의 법.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거를 날마다 내려놓으시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잘못한 거야. 나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끼치지?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를 쫓아나갈 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주시고 희한한 은혜를 주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로마서 12장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네가 갚지 마. 우리는 원수 갚도록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원수 갚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일어나서 어떻게 전진하는지,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전진하는지, 넘어진 김에 가끔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배우고, 넘어진 김에 좀 경치 구경도 하고, 넘어진 김에 내 모습이 좀 어떻나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넘어질 때 어떻게 일어나나 이렇게 인생을 배우고 그거를 아이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지 뭐 때문에 넘어졌고 뭐가 잘못됐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공부 못해서 사람들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닙니다. 격려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사랑받지 못해, 격려받지 못해. 그만하면 잘했다, 애썼다 이래야 돼. 우리 시골에서 학교 갔다가 이렇게 오면 아주 애썼다. 학교 풀렸니? 뭔 소리야? 학교에서 꽉 잡고 있다고 얼마나 애썼니? 애썼다. 와서 또 공부해, 이 복습해, 예습해. 얼마나 지쳐. 아이고 학교에서 애썼다. 아이고 뭐 학교에서 뭐 집에서 일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도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할 때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선악을 구분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 제가 사람들의 병이 걸릴 때 왜 병에 걸리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있어요. 본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해. 에휴 들떨어진, 에휴 그거밖에 못하냐? 에휴 바보 천지야. 겉으로는 웃어. 난 겸손해. 난 사실이야. 난 그리고 나는 내 연약함을 알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에휴 밥 맛있게 먹으라. 밥 넘어가냐 지금? 누가? 내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뭐 독이지. 아이고 얼마나 잘해서. 우리는 완벽하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로봇은 완벽하도록 창조합니다. 아무리 로봇일지라도 너는 이 기능만 해. 요것만 용접하는 요것만 해. 요거에는 완벽해도 다른 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로봇마저도.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닌데 왜 완벽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잘못했다, 문제 있다,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건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마. 너에 대해서, 네 남편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문제 있다 하지 마, 먹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되어지면 더 큰 은혜 못 누려. 아무리 좋은 곳 있어도 넌 금식해야 돼, 넌 스스로 벌 받아야 돼, 못 누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내게 주어진 대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얼마나 나한테 많은 피해를 줬어. 얼마나 내 인생에 또 반복 평생을 내게 아픔을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거든 밥 해줘라.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줬어. 조금 시간이 있으면 계란 말이도 해주고, 시간이 좀 많으면 계란찜도 좀 해서 눈앞에 보글보글보글해서 아 요리가 나왔구나. 원수 나 속상하게 할 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럴 때 분명히 상처받았고 나한테 왼수 같은 사람이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 갚고 있어. 할렐루야. 다 갚아지고 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잘되게 되어지고 이런 경험 때문에 더 멋지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비방하지 마라. 옳고 그런 건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하리라. 그래도 내 새끼다. 그냥 끌어안으면 돼. 뭔 잘했든 못했든 그래봐야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그렇게 못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네가 행복한가. 그래도 내 아내고 그래도 내 남편이고 아무리 못나도 내한텐 귀한 사람이고 아무리 연약해도 내 아들 딸이고 거기서 내가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면 이것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쉬에 막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할 때는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해서 돈을 좀 벌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사를 가요? 왜 도시에 가? 돈 벌러. 그런데 도시에 가서 돈을 벌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 도시에 가서 장사할 걸 한번 알아보지 이게 아니라 그 도시에 가면 이게 장사가 될 수 있어. 난 그 도시에 가서 이 장사하면 내가 1년만 해도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 도시에 가서 성공하고 왔구만, 돈 많이 벌고 왔구만, 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나는 돈 벌 자신이 있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있어. 그런데 야, 너 잘 봐야 돼. 돈 벌려고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 도시에 혼자 갈까요? 부부가 갈까? 안 나와 있어. 그럼 혼자 가든 부부가 가든 애들은 자 가족이 다 가. 거기서 뭐 하려고? 돈 벌어. 우리 1년 동안 죽었다 하고 돈 벌자. 그러면 행복한가? 거기에는 놀이동산도 있을 거고 맛집도 있을 거고 또 쇼핑센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냥 1년 동안 막 돈 벌자 우리 죽었다 하고 돈 벌자 그러면 행복할까? 행복할까? 그래서 돈 벌었어. 누구 거요? 내가 돈 벌었다고 내 건 아니죠. 그죠?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내가 벌었지만 쓰는 사람 따로야. 그래서 옛사람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야, 돈 벌어가지고 아들한테 줬어. 아들 돈이 누구 돈이라고 그랬어요? 며느리 거요. 아들은 건들지도 못해. 며느리 거요. 분명히 아들 줬는데 내가 벌어서 딸한테 줬어. 누구 거예요? 딸이 시집가서 아기 낳는 순간에 아기 거요. 그 외손주 거예요. 외손주 거. 엄마는 마음대로 안 써. 막 옷도 이러지 않아. 어떻게 하면 애한테 막 유학 한번 보내보고 방학 때 한번 외국에 한번 보내보고 막 이러고 돈 쓰지. 진작 너 써라 하고서는 아무리 불러줘도 본인은 안 써. 버는 것 내가 벌었는데. 이게 진정한 행복한 게 아니야. 거기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와서 행복하자고 죽으라고 일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행복하자고 돈 버는데 그러면 행복해야지. 돈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돈 못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그런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너희들이 인생을
돈 버는데 쓰려고 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하는. 인생은 열심히 돈 벌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좋은 직장 가서 사업해서 벌고 그런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려면 인생을 돈의 목적으로 두지 마. 돈. 왜 그런가? 디모데전서 6장에 시작.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멀리 가지도 않고, 우리 주변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재산 싸움 하느냐고, 네가 더 가졌네 내가 더 가졌네, 너는 공부할 때 이때 했잖아, 사업할 때 이때 갖다 썼잖아 하면서 그저 싸우고 하는 사람이 있어. 차라리 돈이 없고 빚만 남아있으면 형제들이 안 싸워. 근데 돈이 좀 있다고, 돈이 좀 1,000만 원이 있으면 안 싸워. 근데 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엄청나게 형제들이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시험을 들어. 부부간에도 시험이 들어. 같이 버는 건데도 내가 그때 돈 냈잖아, 이번엔 당신이네. 진짜 그런다니까. 장난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파멸, 멸망. 돈이 없어서 파멸하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 자식도 보지도 않고 부모님도 챙기지도 않고 그렇게 돈 벌려고 그러나? 그 돈 좀 벌고 좀 하려고 그러면 다 몸이 다 비용 들어버렸어. 가정은 다 흩어지고, 아무리 짜맞추려고 해도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붙어지질 않아.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부해집니다. 아멘. 그 정답입니다. 하나님 섬기면 돈이 옵니다.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아라. 더 큰 은혜 없다. 더 큰 은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서 떠나요? 돈. 사람들이 아유 난 교회 다니다 상처받았어요.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느니 핑계를 여기 대지만 사실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서 별 돈 얘기 안 해도 조금 뭔 얘기하면 헌금 하는가 보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은 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원하지. 아멘.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물론 목사님들도 교회도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이 보이니까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대는 거예요. 돈은 버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쓰는 돈이 내 돈입니다. 그래서 잘 쓰세요. 잘도 벌어야 되지만 버는데 행복하시고 쓰는데 행복하시고. 아멘. 그렇다고 막 쓰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버는 즐거움도 있고 쓰는 즐거움도 있고. 돈은 왜 벌어요? 쓰라고. 아이 자식한테 많이 남겨줘. 그 내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데, 내가 행복한데 부모님 살아계시면, 형제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거기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서 맛있게 먹고, 어디 저기 남해 가면 붕어빵 맛있는 데 있다더라. 붕어빵 먹으라 남해 가자. 그 여행 가. 그런데 돈 쓰고 시간 쓰고 거기 행복이 있지. 자꾸 우리 요것만 할 때까지 참자.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또 우리 요 조금만 더 하면 요거 만들 것 같으니까 한번 요거 좀 해보자. 그 다음에 또 그러고 그냥 없어. 어디 관광지에 가면 와 좋다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지. 무릎 팔다리 다 떨리고 있는데 그 여행 가서 뭐 하려고. 얼마나 가야 되는데 못 걸어. 나 못 걸어. 돈은 있어. 헛산 거 아니요. 그런데 행복해. 그러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손주들하고 움직이는데 뭔 행복이 있어.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못 가. 여기 어떻게 여기 계셔. 행복이 없어.
그래서 돈의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아멘. 근데 마귀는 야, 돈 있어야 행복한 거야.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한 거야. 아니요. 여러분 잘 봐봐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가? 여기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채워놓으면 무슨 명품 백이 있던 뭐 어쩌던 저쩌던 그냥 행복한 거야. 이거 내 얼굴 봐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교회 뭐 시스템이 뭐 얼마나 잘 돼 있어. 없어. 그냥 나는 그냥 행복해. 내가 오직 마음의 소원, 꿈에도 소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거야. 내 행복한 게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난 좋아요. 그래서 막 이거 행복하기 위해서 막 훈련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안 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너에게 주어진 너 아내,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너의 남편은 너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도록 주셨다. 아멘. 너에게 주어진 아들, 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잘 봐. 얼마든지 네 인생에 행복하도록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어지고 재정도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많은 근심으로 찌르는 아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야, 이번 농사 너무 잘 됐어. 야, 1년 동안 거기 가서 장사를 너무 잘했어. 이거 어떻게 다 돈을 갖다 놓지? 야, 이렇게 아니라 아주 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엄청나게 창고를 쌓아놓고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 자기는 보는 것밖에 없어. 이제 좀 누리려고 사는데 내일이 있어? 내일? 우리 주변에 오늘 멀쩡했는데 내일 옆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식간이야.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오늘 즐겁게 살아라. 아멘. 오늘 내 앞에 온 사람 내가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일이다. 옳으냐 그러냐 해가지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아라. 감싸주고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겨줘. 다시 일어서게 해주고 찢어진 데 있으면 상처 발라주고 그 세상이 넘어질 때도 있는 거야.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거야. 경치도 구경하러 가는 거야. 이 인생을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안 넘어지나? 넘어지는데 행복하게 삽니다. 14절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당고모님이 101살 건강하게 계시다가 얼마 잠깐 병원에 계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첫째 딸이 80이 넘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아니 엄마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101살까지 사신 분이 돌아가셨으면 참 우리 엄마 참 잘 살았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손주들 증손주까지 다 보면서 참 우리 엄마 멋있게 살았다 이러고 감사했는데 보고 싶어서 안쓰러워서 101살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내일 멋진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해? 오늘 너무 조건이 힘들어. 오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조건이 최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야.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건강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안 풀어서, 이 큰 문제가 안 풀어서니까 즐거워할 수가 없어. 힘들어. 아직은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오늘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다. 아멘. 네 인생이 뭔지 알아야 된다. 잠깐 있다가 없는 거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몸이 얼마나 옛날엔 이뻤어요. 이사하다 보니까 나 결혼식 사진이 나오는데 10대 사진 같아. 나는 늘 생각에 난 20대 같아. 나는 20대인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 우리 아버지 얼굴이 거기 나오고 우리 사모님이 장난을 쳐요. 아이고 아버님 오셨어요.
그 젊었던 모습이 어디 갔죠? 순식간에 하잖아. 순식간. 육체는 풀과 같이 금방 쇠잔해지고, 그 영광, 아,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아니 난 돈 이만큼 벌어서, 그럼 뭐해? 다 시들시들해서 아무런 의미가,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명성이 의미가 없어. 다만 하나님 말씀만 세세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말씀 속으로 나가라. 아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 인생이 뭐가 남아? 공부한 거 그렇지, 잘생긴 거 그렇지, 똑똑한 거 그렇지, 아주 운동 잘하는 거 다 그렇지, 다 좋아.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건데 몇십 년이 안 돼서 다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래서 인생을 알아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막 뭘 잘하게 만들고 뭐 엄청난 재주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 톱 들어가고 막 수속, 그 몇십 년 가는데 순식간에 몇십 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것만 남는다. 그것만 남. 15절에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돈을 벌려고 인생을 살기보다 주님의 뜻이 뭐냐? 아니,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말해?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장구한 재물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있는 돈이 다 없어지기도 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기도 해.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나? 아니죠. 더 나은 것, 더 나은 영광을 바라봤어. 모세가 그 애굽의 궁전에서 그거를 다 버리고 왜 광야로 나갔어요? 더 나은 것, 궁전의 그 명령하면 모든 걸 누리는 그 궁전보다 더 나은 상급, 영원한 상급이 더 큰 은혜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 간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공부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얼마나 실적이 이렇게 나왔고, 그거 자랑하지 마라. 네가 했나? 하나님이 도왔지. 너 혼자 했나? 너의 팀이 했지. 네 팀이 했나? 환경이, 세계 환경이 그렇게 따라줬지. 내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 도시에서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나? 야,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다 일어나고,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따라 살았나?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비용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너 벌거벗겨지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배반당하고 죽어. 그게 주님의 뜻이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무조건 잘되고 돈만 버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공, 돈 여기 하지만 어떤 때는 돈을 심을 때, 인생을 심고 건강을 심을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심은 걸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걸 거두어야 되고 잘 돼야 된다라고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이면 여기서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아멘.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견디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많은가 이런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견뎌. 스데반 집사님짜리 견뎌. 베드로가 멸시천대를 받아 견뎌. 예수님이 야,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래도 견뎌. 믿음은 견디게 만들고 견딜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놈의 인간이 안 변하고 평생 왼수 같아. 그래도 견디세요. 이놈의 인간이 어느 날 귀인으로 바뀔 걸 믿으셔야 돼. 믿어야 돼. 아멘.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 허탄한 자랑, 내가 이대 나왔고, 내가 돈 얼마나 벌었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 대단, 그거 내려놔. 네 거 아니야. 너는 견딘, 네가 잘한 건 견딘 거. 내가 그냥 포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견뎌, 그래도 사랑한 거야, 그래도 섬긴 거, 그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 허탄이 뭐예요? 허풍을 떠는 것, 자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만을 떠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은사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셨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얻으려면, 더 큰 은혜를 얻으려면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수만 번 피해를 봤다고 해도 비방하지 말고 돈을 쫓아가기보다 사람을 따라가고, 아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좋은 관계를 누리고, 돈을 잃어버려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게. 아멘. 그러면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그리고 주님 뜻에 따라 맞춰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 허풍 떠지 말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자랑하는 게 허풍이고,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 게 허무한 자랑. 그런 것을 내려놓고 뭘 해야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어떻게 성공하는데요? 어떻게 공부 잘하는데요? 어떻게 돈 많이 버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 주식 아주 이거 잘 된다고 그러는데 이 주식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나한테 로또 복권 물어보시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것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저것도 아프고 억울한 일 당하고 찢어지고 그것도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거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고 악이다. 몰랐는데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랑을 못하죠? 왜 섬기지 못하죠? 저 인간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저 인간은요 이랬고 이래요. 그러면 못 섬겨, 사랑 못해.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컵 가지고, 빵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말로 칭찬. 너무 멋있다. 너무 애썼다. 오늘 진짜 당신 엄청 애썼어. 오늘 당신 면류관 큰 거 만들어줬을 거야. 아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안 돼, 때려쳐. 이건 선이 아니야. 우린 심판자가 되면 안 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보시고 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 좋다 그냥 행복하고 멋진 삶이 되는 걸 여러분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걸 멈추십시오. 하나님, 이 인간 좀 바꿔주세요. 또 그랬어요. 또요.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그런 소리 내려놓고 난 또 사랑해 줄 거야, 또 섬겨줘야지, 축복해야지. 아멘. 또 했어. 평생을 그런다고 해도 섬길 것을 찾으시고 사랑할 것을 찾으시고 축복할 것을 찾으시면 더욱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아멘.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풍성함이 일어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큰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이 많았는데 옳다고 판단하고 비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야 되는데 못 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돈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돈은 행복의 도구일 뿐이지 돈이 행복은 아닌데,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이런 선함이 우리 삶에 있고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